우리의 삶의 가시나무가 잣나무가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찔레 대신에 화석류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가시나무와 찔레를 바꿔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은 그 모든 것들이 바꿔지기를 소망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찔레와 가시나무 때문에 힘들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화석이 무엇인지, 화석류가 무엇인지, 또 잣나무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는 그 축복의 근원을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이다. 근데 너무 힘든데 오늘 참 내가 힘들어도 참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참아진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꿔지면 찔레와 가시나무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에 느끼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또 바라는 마음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관념, 깨달음, 추억, 또 의도와 목적, 사모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이다라고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뭐라고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빗자루다, 갈대다라고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자연 중에서 가장 약하고 미약한 존재지만 사고하고 생각하는 점이 존귀하고 위대하다. 그런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여기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물려받은 생각, 조상 대대로 유전되어진 생각, 어릴 때부터 품어온 생각, 고정관념, 선입견, 또 학교에서 배운 여러 가지 생각들, 또 미신과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굳어버려진 생각,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잘 조절해야 합니다. 요즘 3일 저녁 예배 때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틀들을 바꾸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뿌리 내려져 버린 우리의 생각들이다라는 겁니다.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잣나무를 발견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동안 잘못 가르친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끊임없이 성도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도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다. 그게 기도일 수 있지만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무엇과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행동과 연결돼야.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감을 얻기 위해서는 감나무를 심어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관리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가을이 되면 감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가 잘못 가르친 것이 교회 가서 기도하면 감나무를 심지도 않아도 감이 떨어진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려줬잖아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헌금도 많이 냈잖아요. 라고 마치 조건을 거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억지를 부리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남편이 직장생활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생활 잘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밤새 동안 철야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기도했으니까 남편 회사 나가서 열심히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또 열심히 모든 걸 잘하고 학생들은 또 공부 잘하고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졸려요. 철야 기도 끝나자마자 남편이 출근하는지도 모르고 애들이 학교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는 나는 철야 기도 했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정말 소중한 거 했어. 그리고 자요. 기도한 겁니까? 안 겁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거는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좀 그런 거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굉장히 많이 쫓아다니면서 드렸어요. 예배란 예배를 안 빠지고 열심히 드렸어요. 특히 부흥회, 기도원 안 빠지고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그런 예배에 참석하면 내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인데 알아서 하나님이 귀인을 보내서 그 귀인이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부도난 사업을 메꿔줍니까? 이거 어디 가면 이런 거 많이 듣죠? 예? 어디 가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까? 무당 찾아가면 많이 듣습니다. 용하다는 사람들,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면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부도가 나려고 한다면은 부도를 정리하고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가 행동할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고위부도를 내거나 또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면서 나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용납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는 예배나 기도나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뇌물을 좀 들고 와서 하나님을 좀 비유 맞춰주면 하나님이 내가 안 해도, 즉 내가 일 안 하고 놀고 있어도 누군가 나한테 돈도 좀 갖다 주고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잘못된 심리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생각들이라는 거죠. 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생각이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해도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꿔줘야 합니다. 그럼 바꿔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게 잘 되든가요? 잘 안 돼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거나 기도하다가 하늘이 바뀌고 노을이 갑자기 이상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구름이 내려와가지고 누구야? 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이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제 말씀을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이 지금 변해야 될 것 같아. 이것을 느낀다면 지금 하나님의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한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불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참 불의한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요. 인간은 마음속에 많은 마음을 가집니다. 인간의 됨됨이와 그 인격의 됨됨이에 따라서 생각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예, 독사는 독사의 새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이는 강아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게 됩니다. 소는 송아지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의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그 불의한 생각이 내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우리 임장로님은 요즘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사셔요? 임장로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셔요? 예,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신다는 걸 아는데 기도하면서 꿈이 있는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들 하나하나 이름 놓고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보고 싶고 그리고 그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단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거 이번에 농사가 비가 많이 오는데 농사가 잘 될까? 내가 이 바꾸랑을 잘 쳐놨는데 이게 잘 물이 빠질까? 감자는 그럭저럭 됐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심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는 삶에서 생각은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무슨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까? 불의한 생각, 옳은 생각, 하나님 주는 생각, 무엇입니까? 분명히 인간은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운동선수는 어떻게 하면 좋은 운동 여건을 만들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운동에 맞추어서 살 겁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살아가는 분들은 직장생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올바른 모습 속에서 가정을 잘 이끌고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 속에서 불의한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잘못된 생각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죄인은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죄악된 생각에 빼앗겨지기 때문에 죄인이 됩니다. 악인은 처음부터 악인이 아닙니다.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놔뒀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쁜 생각을 그냥 놔뒀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모진 사람은 모난 생각을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생각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우둔한 사람은 우둔한 생각을 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게,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는 참 불의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 불의한 자가 불의한 생각이 불의한 자로 만드는데 그 불의한 생각을 이제 앞으로 나는 그런 생각 안 할 거야. 내가 이제 앞으로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의한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울 수 있게 하는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언제 만납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언제 어떻게 만나죠? 옛날에 만났던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에 경험했던 거 절대 오늘 영향받지 않습니다. 마치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를 가졌던 걸 훈장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여전히 나는 지금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솔직히 내 마음을 뒤집어 보면 옛날에 불과해요.
그럼 언제 만나느냐? 지금 만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들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미 우리의 생각, 지금 우리가 그런 생각에 그래 내가 그런 불의한 생각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나는 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함으로써 자꾸 잘못된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미 와 있다라는 거지요. 그 생각이 드는 것 제가 어떤 사람하고 배단위 교회 앞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좀 만났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배단위 교회 참 크지요? 저 남구역 앞에 있는 배단위 교회가 참 큽니다. 이러고 쳐다보더니 제가 목사인 걸 알면서도 에이 이런 교회는 좀 없어 이럽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얼마나 비생산적인 장소입니까? 이 큰 장소, 이 좁은 땅에 한국에 이런 교회가 한둘입니까? 아휴, 주일날 하루 쓰고 일요일날 하루 쓰고 나머지 날은 텅텅 비어있고 그리고 교회가 이 사회에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근데 제가 변명할 말이 많지 않아요. 기껏 변명하고 싶은 목구멍까지 올라왔던 얘기 딱 하나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감리교에 들어와서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세웠고 이화여자대학교 세웠고 병원 세웠고 그리고 그 교회의 힘으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하기에는 너무 할 말이 궁색하더라고요. 마음속에서 그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교회의 단편적인 잘못된 부분만을 알고 있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잘못된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정이 무너질 수 있어.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 자체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허나 하나님의 마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끊임없이 부딪힌다는 거죠. 그 부딪힘 속에서 붙드십시오. 그리고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생각들 때문에 내가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한마디 해서 안 되면은 두 마디, 세 마디. 그 두 마디, 세 마디가 뭐라고요? 뭐겠습니까? 두 마디, 세 마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싹 뽑아줄까요? 아니요. 그 기도는 무엇과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기도하고 힘들어서 바들바들 굴다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십자가는 알아서 도망갈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내가 아니면 절대로 책임질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책임질 거야.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십자가 알아서 누군가가 질 거야. 이렇게 됐다면 기도 때문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밤새 뒹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뒹구르는 과정 속에서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는 일들을 받아들였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 수 있었군요.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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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액션. 행동하십시오. 선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제 채우십시오. 그 나를 불의한 일로 끌고 가는 그 생각들에서 이제 선한 생각들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임장로님이 기도하는 장로님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 알아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그렇지 않는다고 잘 아시잖아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장로님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자, 그 생각이 찾아올 때 찾아가서 권면을 하기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끌어 주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진 자들이 나타나는 잣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 잣나무들,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바뀌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불의한 생각이, 자, 기도 끝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과 원망의 생각이 싹 없어지던가요? 기도할 때는 되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생각이 들어가요. 아이고, 노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고로리 생각이 그것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불의한 생각이 나를 찾아오면, 게임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이 게임 때문에 내 삶이 자꾸 어려워, 그걸 알면서도 그 게임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기도하면 그 다음날 게임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던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늘 똑같아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 오늘 아침에 나이 많으신 우리 두 분 권사님이 일찍 오셔서 교회를 청소하셨다고 그러셔요. 윤 권사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조 권사님을 찾아가서 빨리 일어나라,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나이 드신 두 분이 오셔서 아침에 교회를 청소하셨대요. 예,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찾아올 때, 아, 교회가 좀 지저분하던데 청소해야 되는데, 되는 거 모르는 분 혹시 있으세요? 그 생각을 행동하게 될 때 얼마나 그 두 분은 행복하실까요? 다른 많은 불의한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불의한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선한 생각으로 그 일들을 행동하게 될 때 내 삶이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자,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지금 결단해라. 내가 그동안 어떤 나쁜 일을 했는데 내일부터 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안 하게 되나요? 아니요, 그게 안 돼요. 늦잠 자던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 늦잠 때문에 인생이 자꾸 힘듭니다. 내일부터 늦잠 자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아침에 일찍 눈이 탁 떠지나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들로 내 삶의 긴박함을 깨닫고,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꿔야 할 생각은 낮고 천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예, 종종 그런 말 하죠. 참, 저 사람은 등치값도 못해. 제가 그런 얘기 좀 종종 들었는데, 예전에. 참, 생긴 것만큼 못해.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덩치는 고래등 같은데 생각은 피레미 같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덩치는 작은데 생각은 고래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하면서 사나요? 아주 조그마한 것 때문에 온통 조그마한 것에 집중해가지고 그냥 그 조그만 것에 내 인생을 건다면 우리는 참 낮고 천한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럼 큰 생각은 뭡니까? 낮고 천한 생각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가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하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거나 중국에 가서 뭘 하거나 저기 그 꽃동네에 가서 봉사, 이것이 이런 것들만이 하나님이 준 생각이 아니에요. 게으른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 때문에 아니야,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돼. 내가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변해야 돼.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낮고 천한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한 주간을 되돌아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안 되죠, 이런 고민들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는 좀 상관없이 먹고 살기 바빠요, 어떻게든지 상대편한테 어떻게든지 잘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 돈을 빼먹어야지, 이 시대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살다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런 마음들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가시와 또 찔레가 우리를 찔립니다. 하나님의 생각들로 그 낮은 생각들이 채워질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대단하고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기 힘들지만, 행동하기 힘들 때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 안 되면 네 번 하고, 네 번 하고 나서 해보고, 두입, 해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낮고 천한 생각을 끊임없이 몰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을 받은 자들, 은혜 받은 자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낮고 천한 생각이 끊임없이 나에게서 떠나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만나시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과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온 목적이 이런 거다. 이제 내가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낮은 생각을 가진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인간의 생각, 세상적인 가치, 예수님이 큰 교회의 목사가 되면, 수백만 명의 목사가 되면 나는 그래도 그 자리에서 오른쪽에 앉아야지, 왼쪽에 앉아야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제자들,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낮은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스승이 죽는다고 할 때 제자가 뛰어나가서 내가 대신 죽더라도 스승님 살려주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생각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사단아, 물러라. 사단아, 물러라. 호통을 주시고, 그런 낮고 천한 생각이 너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생이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아,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누가 한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고, 낮고 천한 생각, 사단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내 입을 통해서 뛰쳐나가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낮은 생각이 바꿔져야 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유지되는 방법은 낮고 천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드립니다. 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권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혹시 그런 기도하세요. 당장 내 삶에서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들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굉장한 일들에 대한 기도를 없다면 지금 우리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은혜가 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유지하는 자가 내 삶에서 가시와 찔레를 잣나무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생각한다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운다는 것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기도, 두 번 기도, 세 번 기도, 네 번 기도, 그리고 행동을 할 때 많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지 않고 내가 행동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라. 그리고 나서 잣나무에 잣이 열렸더라.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런 행동도 없이 나 예배 드렸잖아. 나 기도 많이 했잖아요. 나 봉사활동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왜 잣나무 안 주고 열매 안 줘요? 이 생각이 바뀌어줘야 한다. 사람이 낮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운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가져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유지돼야 합니다. 내가 죄를 져도 잘못해도 그 잘못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생각만큼 나를 내 삶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제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느끼시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한 건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렸는데 병든 자기 아들, 범죄하고 나서 얻게 된 자기 아들, 뱃속에서 태어난 아들,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매달렸던 다윗이 아들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위에서는 그의 고백 속에서 제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포기되어지지 않게 그 가치가 얼마나 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나를 은혜로 붙을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갈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
그것이 나를 지배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을 주시는 일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생각이 바꿔진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합니다. 하나,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 비로소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직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들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일들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